할렐루야. 11월의 첫날 그리고 첫 주일 아침에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올해 남은 시간 2달입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이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이 참으로 은혜롭고 행복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두 손을 내밀고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성도들에게 있고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가득합니다. 주님, 저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의 손을 펼쳐주심으로 치유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심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3장은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와서 모진 고통을 통과하고 이제 마음 놓고 살만하게 된 세 사람이 만나는 풀무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들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바벨론에 와서 새롭게 바뀐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삶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고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꾸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비록 소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에는 장부였습니다. 저들이 통과해야 할 첫 번째 용광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가 된 저들을 괴롭힌 것은 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먹던 음식과 바벨론에서 왕이 정해준 대로 먹어야 하는 음식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는 이 음식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술과 고기 대신에 채소와 물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책임 맡은 자에게 요청했습니다.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우리들의 얼굴을 열흘 후에 살펴서 누구의 얼굴이 좋은가 누구의 건강이 좋은가를 비교하고 판단하라. 요청하였고 그 관리는 그 말을 듣고 열흘간의 기간을 주었는데 열흘 후에 보니까 왕이 정한 음식이 아닌 정말 정결한 음식을 먹은 이 세 사람, 다니엘을 포함하여 이 네 사람이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더 건강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걱정합니다.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이들은 이 어려운 과정을 믿음으로 잘 통과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따라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관리에게 요청하고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믿음으로 잘 통과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다니엘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첫 번째 용광로를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용광로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가장 용하다는 점쟁이, 술사, 지혜로운 사람 다 불러 모았어요. 왕이 오라고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제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꿈 자기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꿈속에서 만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해석을 해드릴 테이니 제발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왕이 화를 내면서 이 사람들이 내 명령을 어떻게 여기는 거냐?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 꿈의 해석을 말하지 않으면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고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라고 협박을 했어요. 애들 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땅의 능력자들이 아무도 한 사람도 왕의 꿈을 알아내거나 해석할 자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는 왕이 진노했습니다. 참 웃기는 사람이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그 그룹에 속해 있었기에 병사들이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만난 두 번째 인생 용광로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 2장에 보면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도 기도할 때 하나님 2장 19절에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이것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 시원하게 꿈이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했습니다. 왕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리고 그 해석이 참으로 오묘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큰 은혜가 되고 흡족했습니다. 2장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였다. 이 사람 참 웃기는 왕이에요. 자기가 꿈 알아내고 해석하라고 하더니 해석해 주니까 또 넙죽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다. 그리고는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권한을 다니엘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도 자리를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세 친구는 친구 잘 둔 덕에 바벨론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 해결된 것입니다. 이제 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형통한 삶이 시작되는가 싶었습니다. 무엇으로 통과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두 번째 인생 용광로를 통과했습니다. 이만하면 또 다시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돌아서자마자 또 다른 일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용광로는 신상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전보다 더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커다랗게 만들어서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리들은 신상 낙성식에 참석해서 그 앞에 모두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모두 신상 앞에 모여와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3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발을 했어요. 이 고발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령을 내림으로 세 사람이 끌려왔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사실이냐?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냐? 그리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제라도 준비하고 있다가 나팔 소리가 나거든 신상에게 절하라는 신호를 보내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냥 죽이면 될 일인데 그래도 이 정도 하는 것을 보면 세 사람이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것 틀림없습니다. 왕이 죽이기에는 매우 아까운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마 눈짓했을지도 몰라요. 야, 이것들 때문에 안 되겠다. 그냥 한번 절만해라. 내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알지 않느냐? 절만해라. 이런 왕의 제안을 받고 살 길이 열렸으니 감사함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 마땅한 일인데 세 사람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기를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생각해서 기회를 주었는데 면전에서 무시를 당한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도 아끼는 인물이기에 다니엘이 추천한 사람들이기에 살려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모욕을 당하니 어찌 참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3장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안색이 변했죠. 왕을 무시하는 자 결코 살아남지 못하리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왕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도 대통령에게 대들기만 해도 날아가는데 왕 앞에서 대왕 앞에서 그 명령을 무시하다니 이게 죽기를 각오한 것 아니겠습니까? 타오르는 풀무불 앞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기에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믿음,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왕은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세 사람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였고
명령을 받은 자들이 세 사람을 풀무불 가운데로 던졌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워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일 정도였습니다. 세 사람은 풀무불 한가운데 떨어졌어요. 모든 일이 다 끝났습니다. 세 사람이 맡았던 지방의 관리를 파송하면 이제 모든 일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얼마나 지엄한가를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눈앞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떨어져 불에 타 죽어야 할 세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로 다니는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엄청난 열기 속에 세 사람이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아마 눈을 비볐을 거예요. 아니 뭐야, 이 불꽃이 사람 형상으로 나타난 것일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가 세 사람이 아니더냐? 옳습니다. 왕은 놀람 속에서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 왕은 도저히 왕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세 사람이 왕의 소리를 듣고 태연히 불 가운데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과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라는 놀램과 흥분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모든 상황, 용광로 안에서 불탈 수밖에 없는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형편과 사정,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상황을 정리합니다. 역시 능력 있는 왕이 달라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입니다. 요즘 지도자들 식으로 하면 야, 한 번 더 던져봐, 이랬을 것 같아. 끝장을 보자. 저것들이 던져도 안 주고 더 불 올려. 내 명령을 어긴 저자들이 살아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권위가 흔들리잖아요. 야, 더 올려, 다시 던져, 이래야 맞는데. 그래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상당히 괜찮은 지도자. 야, 내가 잘못했다, 이거 아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조서를 내립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로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은 자리에서 일하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철저한 믿음으로 통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상황이 이렇게 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 사람의 말처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는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이 사람들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잘못된 끝맺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이 어떤 경우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광로 안에서 타 죽어 녹아져 없어질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명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생길 자체가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인생 용광로를 통과해야 하기에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 고비를 넘겼는가 하면 또 다른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쉼 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은 매우 큰 용광로입니다. 매우 큰 용광로에 있으면요,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것 밖에는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인생길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앞에는 모든 것을 태우고 녹여내는 용광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풀무불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용광로를 통과하여 정금같이 빛나게 하시고 풀무불을 견뎌내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통과하기보다는 피해갈 것이라고 요리조리 궁리를 하고 피해봅니다마는 어느 순간 용광로 안에 들어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놀라서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절망합니다. 피하다가 들어가면 더 끔찍합니다. 인생 용광로를 피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통과하려고 그 인생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며 무릎을 꿇겠습니까? 아니면 맞서 당당히 싸우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인생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면서 맞서 싸울 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통과해야만 순수하고 정금같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만 살 길이 열립니다. 살 길이 열리는 것,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일어나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함으로써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려 주심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